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시다. 아멘.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게 그 책의 저자의 머릿말들입니다. 책을 딱 펴보면 그 사람이 머릿말에 기록한 책의 내용을 쭉 보면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책을 왜 기록했는지, 그 의미, 거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고른다든지 어떤 책을 좀 볼까, 혹은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늘 첫머리 내용들을, 머릿말을 보고 또 목차를 보고 그 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책의 첫머리의 첫 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뒤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요, 성경 1장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 구절의 내용을 보면 전체는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어떤 말들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가 종종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의 시작의 말씀이 그러하죠. 여러분 한번 다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만 보아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우리가 대략 알 수 있죠. 그 방향이 어떤 겁니까? 이제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해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현재 그리고 향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방향,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아갈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2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6명의 아내에게 6명의 아들을 낳은 굉장히 짤막한 다윗의 계보, 이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것을 기록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좀 읽다 보면 마태복음 시작이나 아니면 창세기 중간중간의 말씀들을 보면 계보, 족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런 족보와 계보들을 우리가 보죠. 그러면 어때요? 누가 이런 역사들이 있구나.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쳐 가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계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족보가 기록되는 것은요, 특별히 그 사람의 성경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의 계보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의 번성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자손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악한 사람의 계보를 통해 그 사람의 가문의 말로가 어떻게 끝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그 가문에 심판하셨는지를 우리가 족보와 계보를 통해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짤막한 족보는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특별히 1절의 말씀, 우리가 금방 읽은 1절의 말씀,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 간다
라는 말씀 뒤에 바로 다윗의 짤막한 자식들의 이름이 7년 6개월의 시간 동안 6명의 자녀를 얻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바로 1절의 말씀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강성해져 가는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가정 가운데 태문을 여시고 그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는 것으로 그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열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다윗의 가문을 통해 번성할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적으로 2절에서 5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조금 긴 내용이죠. 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 안에 우리는 두 명의 권력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몰락해가는 사울의 가문의 상황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깊이 있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일반 어떻게 보면 권력이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고 또 로마라는 1300년 정도의 나라를 유지했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진 그 땅을 가보니까 많은 설명들을 하기 전에 거기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신전들, 수많은 경기장, 수많은 건축물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각 그 시대의 왕들마다 자신이 명령하면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명령하면 어마어마한 개선문이 생기고, 자신이 명령하면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이 생겨나고, 자신이 명령하면 정말 너무나도 커다랗고 너무나도 위대해 보임직한 그런 신전들을 하나씩 지어낼 수 있는, 사람의 말이 이토록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놀라운 건축물들이 막 이루어지는 것들을 직접 보니까 사람이, 권력을 가진 자가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이든 마음먹은 것은 얼마든지 내가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것이 동일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왕은 자신을 신과 함께 동상으로 세우잖아요. 나도 신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말입니다. 오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할 텐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3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먼저 잠깐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넬은 누굽니까? 사울의 사촌이었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안에 초대 군 사령관이었고요. 사울이 죽은 뒤에 육촌 조카였던 이 이스보셋을 왕위에 오르도록 절대적으로 지원한, 힘을 과시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얼마든지 마음에 원하는 것은 다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지금 현재 얼마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 가장 높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집 안에서 더욱 권세를 잡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죽은 뒤에 이 아브넬이 무엇을 합니까? 사울의 후궁이었던 사람을, 자신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마음대로 취하는 반인륜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막 저지르잖아요. 그 일을 누가 지적하죠? 이스보셋 왕이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아버지의 후궁,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죠.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통관하느냐라고
라고 지적할 때 이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내가 뭐 너희 집안의 개 머리냐? 너희 집안에서 부리는 개와 같으냐? 내가 너를 다윗에게 넘기지 않고 권력을 너에게 주도록 너희 집안을 내가 여지까지 이렇게 세워왔거늘 너희가 나를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막 화를 내죠. 이스보셋에게 겁박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떻죠? 권력에 심취해 있는 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매우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떤 판단까지 합니까? 이 나라를 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갖다 줘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기까지 합니다. 내가 가능하다라는 말까지 뱉어내는 거죠. 또 한 명의 권력자는 바로 이스보셋 이 왕이에요. 11지파의 왕, 사울의 가문의 대를 이은 왕입니다. 비록 아브넬의 어떤 권력에 비하면 뭐 굉장히 약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엄연한 이스라엘 11지파를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몰락, 지금 그의 가문이 몰락하고 그가 힘이 없고 나중에는 그가 암살을 당해 그의 삶이 끝나버리는 이런 모든 사실들을 그가 볼 때 나는 왜 힘이 없을까? 아 그래 나의 주변의 환경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의 생각에 대단히 큰 오판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우리 가문은 왜 몰락할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가문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언과 판단이 그의 가문에서 떠났어요. 그의 가문의 세움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가능했지만 그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에 그의 삶에 내가 비록 왕일지라도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자신의 삶이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이 모든 것, 이스보셋은 바로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넬이 쥐고 있었던 권력, 외부의 환경이 그 원인이라고 누구도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커다란 흐름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가 비록 왕좌에 앉아있는 왕일지라도 결코 그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만큼 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한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오늘 이스보셋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아브넬의 권력을 빼앗아 와 나의 가문을 다시 일으킬까라는 생각뿐이었겠죠. 그러나 답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그는 몰랐기 때문이죠. 자, 이 두 권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한 여인을 두고 그것을 취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다 내가 너희 집에 얼마큼 했는데 그것 가지고 나에게 뭐라 그러냐 막 서로 권력이 부딪히며 다투며 막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아브넬의 입속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툭 튀어나와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어떻게든 숨기려 했고요, 어떻게든 자신의 권력으로 누르려고 했지만 결국 드러나 버렸던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멘. 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힘으로 그것을 애써 외면하려 했던 사실을 오늘 이 두 사람의 권력의 싸움 안에서 그 말이 툭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인간의 대단히 큰 욕망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발견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보이시는 게 있으셨습니까? 지금 아브넬이 말합니다. 아브넬은 이 나라가 이미 다윗에게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사울이 죽기 전에도, 사울이 이미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에도 이미 아브넬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애써 그 사실을 회피해 왔던 거죠. 아브넬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계속 보아서 알지요. 사무엘상 24장 20절 말씀, 사무엘상 24장 20절 말씀에 가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의 옷자락 끝에만 자르고 그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언덕 밑에까지 내려갔을 때 다윗이 동굴에서 나와서 사울을 부르잖아요. 왕이시여, 내가 왕을 이렇게 선대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울면서 다윗에게 외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사울이 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진영에 다 달았을 때, 이미 그 골짜기 안에 울면서 사울이 이야기한 말이 다윗에게도 들리고 누구에게도 들렸을까요?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에게도 들렸겠죠. 당연히 아브넬과 그 군사들도 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제 자신을 패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사울도 아브넬도.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무자비하게 권력을 사용해 그것을 없애버리려 했던 것이죠. 바로 그의 곁에 있던 아브넬은 사울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는 사실, 지금 그 고백을 얼떨결에 싸우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떨결에 이야기를 쏟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 사울도 그랬고요, 지금 아브넬도 그랬고, 권력에 취해 있는 인간은요 굉장히 큰 것을 착각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발견해 보길 원합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뭘 찾으셨습니까? 그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브넬이 착각하는 게 뭐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지금 그 일을 이루는 일이 누구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아브넬,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에 눈이 먼 자들, 말 한마디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 그 사람은 계속 깊은 착각과 교만 속에 빠지게 돼요. 내 말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와 같은 교만이 생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일을 아브넬이 이루겠대요. 지금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요, 사람은 넉넉히 그런 깊은 착각과 교만 속에 허우적거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회자인 제가 늘 조심해야 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가 주방에서 봉사하든 어떤 일을 하든 교회를 짓든 누군가를 전도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라는 이 생각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매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내가 한다라는 생각 속에 내가 빠지고 그것이 점점점 커지고 확대되어지면 오늘 아브넬처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을 내가 해야지, 내가 이루어내야지 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대단히 큰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요. 돈이 많아 교회를 얼마든지 내가 건축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행사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다 데려다 앉혀놓을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 부흥이고 그것이 교회의 성장이다라고, 심지어 내가 많은 돈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끼쳤을 때 그 사람들이 참 은혜롭습니다, 당신의 삶이 참 은혜롭군요 말할 때 나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대신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내가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 무엇인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교회도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가정도 잘 되고 집도 무엇인가 잘 되어져 가요. 소위 세상으로 말하면 대박난 가게들처럼 간판만 다르죠. 가게, 교회, 간판만 다른 거예요. 자녀도 내 힘으로 키워냈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루어놓고 평안한 나의 이 모든 환경들이 나의 힘과 내 뜻대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모든 시도들, 생각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살아가는 힘이 되어질지도 몰라요. 오늘 아브넬이 말하잖아요.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도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초대 이스라엘 왕국의 기틀을 사울과 함께 세운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군대 장관 자리를 아무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나라도요, 이스라엘 나라를 40년간 사울과 함께 집간접적으로 운영해 보았던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러니 내가 넉넉히 그 일을 이룬다, 내가 나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에게 갖다가 주고 나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내가 나라를 통일 왕국의 어떤 기틀을 놓는 또 하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거죠. 내가 해왔던 거고 해보니 됐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인간이 어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일에 인간이 어떻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넬의 가장 큰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제한 겁니다. 9절의 말씀에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아브넬에게 하나님이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겠다. 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벌 내리는 것밖에 없고 이 일을 완성하는 건 아브넬의 역할밖에 없다라고 그는 스스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배우, 우리의 삶 속의 배우에서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같이 조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제하는 크나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작아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작은 일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넉넉히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모든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숨을 쉴 수조차 없어요. 아브넬이 11지파의 모든 권력을 다윗에게 바치는 장면, 여러분 12절부터 21절까지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좋은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누가 달려들 것도 없어요. 이스보셋이 감히 아브넬을 막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아브넬이 갖다 바치겠다고 하고 장로들도 설득해요. 베냐민 지파도 설득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다 설득하고 유다 지파도 설득해서 다윗 왕에게 나라를 다 바칠 기세로 왕에게 가잖아요. 다윗이 연회를 베풀고 서로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통일 왕국이 되고 아브넬은 거기에 대단히 큰 1등 공신이 되고 다윗은 곧 통일 왕국의 기름 부은 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다 완벽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잖아요. 바로 22절, 우리가 다음 주 나눌 말씀 22절과 30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 맺고 돌아가다 아브넬이 죽잖아요.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모든 계획,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루리라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도 내가 통일 왕국의 기름 부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것이 미루어져요. 미루어지면 눈앞에서 그 일이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꼭 될 것만 같은 계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이거 될 것 같아. 이건 꼭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만약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흘러간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나의 힘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은혜임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데 누구 뜻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거래, 아브넬과 다윗, 완벽한 조건을 내세웠지만 결국 무산되어지는 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토록 역사하신다는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왕들의 어마어마한 권력에 비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초라해 보이지 않나요? 그들의 엄청난 권력에 비해 우리는 그냥 너무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여러분 있으심을 믿으시냐 말이에요. 그들의 어마어마한 삶 속에만 하나님의 권세와 어떤 이끄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범하고 너무도 작고 연약한 삶의 계획 속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고 초라하다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요,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될 것 같은 나의 삶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줄 아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다 되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막으실 때 또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 애씀과 수고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의 삶을 의탁할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교만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섭리 안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